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의 말씀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우리의 믿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바뀌어지기도 해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멀지 않는 그 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말씀대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던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자기를 나타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 우리를 구원할 왕, 그 어린 나귀를 탄 새끼의 그 어린 나귀의 그 새끼를 탄 바로 그 증표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난리 났고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도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외쳤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 지금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고난받으시기 바로 그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외침은 일주일이 채 못 됐습니다. 5일이 채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 강도 바라바가 있다, 살인자가 있다. 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그들의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했던 그들의 믿음이 금세 뒤집혀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그들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 사람의 믿음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한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율법 학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율법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놀란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여태까지 알았던 율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되고 마음에 놀라운 경험을 해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 곁을 따라다니며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지금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머리 둘 곳조차도 내게는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기가 예수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였느냐? 타미 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곳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타미 페이가 누구냐? 그 남편과 더불어서 7, 80년을 살아오면서 90년대에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 TV 어떤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 그러한 것들 그 방송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랬다가 그들의 삶에 음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남편의 성추문,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의 그 부유한 삶이 문제가 되었어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원금을 유용한 거죠.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드라마 일생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어릴 때는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갈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송 매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져 갔어요. 그러나 인기를 쌓으면 쌓을수록 무엇이 함께 들어옵니까? 물질이 함께 들어오죠. 소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더 크게 벌리고 그 더 크게 벌리는 사업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점점 이 여인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면 소유하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유혹들과 그리고 그 소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유혹들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와 그러한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예수님이 갖지 않았어요. 나는 여우나 그리고 그 새들 그러한 것들도 집이 있고 굴이 있지만 나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의 소유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소유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풍요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많은 그러한 개념들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오직 지금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유였어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들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면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세리였던 제자도,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제자도 다 자기들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죠? 내가 내 발로 여기 걸어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수없는 많은 일들을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따라오너라, 신앙을 따라오너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온전하게 따를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죄가 많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고난의 순간에도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얼굴을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포박돼서 거기에서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가야바의 집까지 들어갔는데 용감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그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저것이 하면서 그냥 째려보듯 우리 눈이 쭉 찢어지면서 그냥 눈을 쭉 딱 돌려서 그냥 도끼 눈을 떠서 쫙 그러고 쳐다봤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의 눈길로 그 제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을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뛰쳐나가 버립니다. 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음을 돌이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답답해서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 나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숨 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사랑을 묻고 그의 마음을 이해시켜줬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길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갚아버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도록 살게 하시기를 위해서였단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살인자를 용서해 주러, 자기 자식을 죽였던 살인자를 용서해 주러 감옥에 갔더니 살인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맺고 내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용서해 줘? 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를 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인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소유로 살고 있다는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5편 3절과 4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데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참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완벽하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아낌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세요. 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뻥튀기 하려고 헌금합니까? 우리가 뭐 1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래서 뻥튀기 하려고 11조하고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11조를 받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야 좋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하나 사줘요. 나 과자 하나만. 그럼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과자를 줍니다, 하나를. 싫으면 어때요? 그 과자 누가 줬는데? 그래도 싫어. 어린아이 같을 땐 그것마저도 이뻐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덕을 그 덕을 선포한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세요. 감사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 모든 것을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주님은 그의 사람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 그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영원한 관계잖아요. 영원한 관계. 때로는 소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에 쓰여지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바로 영원한 관계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죄인인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누워있는 예수님의 그 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을 쓰다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붓죠. 생각해 보세요. 그 먼지, 그 모래먼지, 이런 먼지들이 발에 끼어 있는데 거기에 눈물까지, 그 눈물이 양이 얼마나 많으면 그 발에 있는 먼지를 다 씻을까요? 물론 그만큼 많이 흘리려면 오랜 시간도 걸리겠지만 먼지와 눈물이 엉켜 있는 거예요. 진흙같이 짓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씻어내. 시간이 금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죠. 아이, 저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는데도 아우, 저걸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이야.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을 일이,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이 적다. 그러나 사함받은 일이 큰 사람은 사랑이 크다, 이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저 여인의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리고 아무리 친구들을 초대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 여인보다 사랑함이 적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례였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을까? 가장 막내가 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렀으니 너는 나중에 불렀으니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기 너는 맨날 먼 동네에 살잖아. 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눈치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던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사랑이 더 많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을 씻던 그 시몬보다, 바리새인 시몬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서로 누가 위냐,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사랑받냐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처럼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느냐고 아주 피곤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느냐고 그 시간을 쪼개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고 또 경제가 어렵고 또 정말 직장이 어려운데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럼에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의 위협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인품이 있고 더 조건이 좋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 수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부자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 같은 관원도 있었잖아요. 공회원도 있었잖아요. 명망이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젊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어떤 사랑이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커요. 내가 겪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큽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 또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찬송가 150장 1절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과 이 땅에 풍성하고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에 가치 있고 또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직장과 모든 학업들 위에,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